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난 월요일 한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가를 기리는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 건축가의 이름은 르 코르비지에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처음에 먼저 얘기하고 예, 복잡한 이름이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축에 어떤 조예가 깊어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본 것이 아니라 마침 저를 초대해 준 사람이 무료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관람할 수 있었지요. 처음에는 나들이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축가의 매력을 조금 더 깨달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세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제안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이 이전까지는 이제 건의와 위험을 나타내는 지배를 나타내는 공간이었는데 이 건축가는 집이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외적인 아름다움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해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현대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형태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철학들과 배치되는 이론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찬사와 또 경론의 중심에 서서 씨름하면서도 하나의 완성된 철학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의 건축은 유네스코 문화재, 세계 문화재에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죽었을 때는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를 기념해서 국장을 치루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그 생애 가운데 기여도와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자신의 삶의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완성해 나간 하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참 위대하고도 또 아름다운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건축적 이해를 이제 이해하면서 따라가면서 저는 한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또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건물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솔로몬이 아버지 때부터 준비되었던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6장을 보면은 첫째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된 해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된 해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이 역사서는 시작되었던 그 시점을 밝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6장 전체를 쭉 이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딱 그 중간 지점에 나옵니다. 성전의 외 골격을 다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모형들을 만들어 가기 그 이전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솔로몬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시구나. 너희들이 이제 외 골격을 다 만들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내부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이 수고를 내가 기뻐한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 건축들을 완성해 나가라 하는 그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는 처음에 우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받고 솔로몬은 이어서 건축의 내부 공사를 마련하게 되고요. 또 7장에 이어서는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녹그릇과 금그릇들을 또 좋은 기술자를 불러서 완성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13년을 걸쳐서 솔로몬의 궁전까지 완성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 이 건축물들은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확장을 상징하고 있죠. 건물은 위용을 드러내며 시대를 넘어서 전해지게 돼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 처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중심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참으로 찬란했고요. 그리고 그 찬란함은 사용되었던 금과 음의 총량을 보아도 감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녹과 쇠까지 모두 사용되죠. 이 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정도 되었을까요? 대략 35kg, 34.5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준비했던 금 10만 달란트가 계산을 지금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하진 않지만 권해드립니다. 34.5kg 그 정도 35kg 되는 것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과연 그때 금이 너무 넉넉했던 것인지 이 한 달란트가 현재 시가로 찾으면은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런 금액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성전의 가치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우린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전의 건축의 이야기들보다 이 금의 가치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관심이 더 끌린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의미보다는 때로는 이 성전의 금액적 가치나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진 것을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이나 유물은 그 시대와 정신을 반영하죠. 어느 정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 왕조들은, 그 성취의 단계로 나아간 왕조들은 건축물을 통해서 그 성공이나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속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왕조나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건축물들이나 아니면 기구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위대한 상을 세우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주 값어치 있는 이 건물은, 이 성전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로 가장 좋은 공간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면 어떤 공간이 가장 알맞을까요? 이에 대한 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성전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죠.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8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항상 눈을 들어 주십시오.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향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초자연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지상의 땅에 거하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요. 다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들은 이 성전을 짓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한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에 응답하여서 9장에 보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응답하심으로써 이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사실은 훨씬 더 길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아, 너는 내 앞에서 다윗처럼 행하여라. 다윗처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내 아비 다윗처럼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다윗과의 약속을 나는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너와 내 후손이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외면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한낱 속담거리이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물이며 돌보심의 증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할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라든지 임재의 보장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 건축물이 하나님의 인재를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맺은 그 언약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과정의 한가운데 그 말씀을 두심으로 성전 건축의 의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왜 골격을 지었구나, 수고하였다, 힘을 내어라는 그 말씀의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너희들이 건축을 해가고 있구나. 그러나 성전의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나와 함께 그것으로 닿아서 나와 함께 걸어갈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구성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회파되어지고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지던 말씀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들려왔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이야기들은 이제 끝이 나고 다 무너졌지만, 다시금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이제 노예가 되어서 과거의 성전의 이야기를 추억으로만 듣고 있고 부국광성의 시대 이야기를 전에서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금 마음을 다하여서 붙잡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무너졌지만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성경의 기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아름답습니다. 10만 달란트의 금, 그 금괴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죠. 보기에는 정말 위험찬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시대가 지나면서 성전을 지었던 그 마음들은 잊혀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던 것은 이제 그들 백성 가운데 지어져 있던 그 민족의 중심이 되었던 아름다운 금으로 빛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보물들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말죠. 후대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그나마 연합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사신들이 왔으니까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왕궁과 궁전들은 당연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서 들어와 보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의 보물 창고들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있는지, 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게 되죠. 그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도 이 정도 바벨론만큼은 위대한 나라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오버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사신들은 그 소식, 이스라엘은 돈이 많습니다. 10억 곱하기 10만 달란트 정도의 돈이 있는 땅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가서 취하면 나름의 유익이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 왕들은 침공을 결정하게 되고 또 계기가 되어서 결정하게 되고 그 가지고 있었던 금그릇과 녹그릇은 모두가 빼앗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솔로몬은 그 만드는 과정들을 점점 놓치게 되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후기에 성전은 남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도 분열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7년 성전, 그리고 13년 궁정을 짓고 있는 동안 많은 부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정말 힘든 노동으로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제 솔로몬 때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것만 보더라도 솔로몬 시대에 궁전을 짓느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수고를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여서 그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원들의 몸과 수고를 돌보지 못한 그 성장의 결과로 적어도 분배나 배려가 미흡했던 현실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낳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갈등의 근원이 되는 수고의 결과인 보물만이 저 창고에 남아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보기에 외향적인 모습으로는 아름답지만 사실 그거를 위해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갈등과 분열과 실망이 조금씩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건물과 보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의 시기나 갈등을 낳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현대 교회 건물들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공동체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나 갈등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움의 대가로 채워진 공간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손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 위한 좋은 공간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좋은 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한 가지에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성전을 내부를 지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란한 하나의 유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생활, 종교 생활의 형태를 민족 공동체를 완성해 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 나의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 율례를 지켜가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처소를 지어가는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뜻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함께 거하는 그 관계를 먼저 말씀으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책임지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맺고 있는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그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그가 살아간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했겠죠.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던 방식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가정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선택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한순간 한순간을 결정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언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주인공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12절 끝에서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게서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겠다라는 말씀보다 너와 함께 이루겠다라고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너와 함께 성전을 짓고 너와 함께 언약을 이루며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너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거할 처소를 만들기 원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최근에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표현했던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백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그리고 결정해서 선택해 나가는 순간,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더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이 걸음들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씨름하고 선택해 나가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건축가의 마지막 생애를 그는 사평의 오두막집에서 보냅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 위대한 건축가죠.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잘 편안하게 쉬었다라고 하면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는 마지막으로 4평밖에 안 되는 건축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마지막 공간을 4평의 기적 카비뇽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인간 공간의 최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험 가능하게 만드는 그 신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그리고 그걸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공간 안에서 살아냄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그가 살았던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의 신념과 꿈을 보고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론들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미노 이론도 나오고 모듈러 이론도 나오는데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잊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느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평이 이렇게나 넓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포근함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가 보여주었던 신념과 꿈이 가치가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구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공간, 현존을 드러내는 공간은 우리 각 영혼들이고 우리의 삶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영혼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현존을 더 쉽고도 직접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더 온전하게 마련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영혼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시기 원하기 때문이시며 거시고 계시기 때문이며 세상의 많은 영혼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상과 또 내 삶의 결정과 행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임재를 확인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이내 삶의 분주함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다시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